얼굴 못 본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보고 싶네요, 다들. 오늘도 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가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의 반응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또 바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바로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형들과 베냐민을 돌려보내면서 그 형제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당부를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준 선물이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게 가끔 성경을 읽는 재미이기도 한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주었던 선물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살펴보고 혹시 그 선물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는지 여러분이 그동안 읽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그 선물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형들에게 요셉이 당부를 합니다. 요셉의 당부는 무엇이었고 요셉은 왜 그런 당부를 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들은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같이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묵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제가 한 묵상 말고도 오늘 다채로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또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 큐티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하고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모시고 왔을 때 애굽에서 좋은 땅을 주겠다고 바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데요. 바로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왕이고 요셉은 총리잖아요. 그리고 총리의 형제들이 오랜만에 만났다는 것이 바로가 이렇게까지 행동할 일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좀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요셉의 삶에 대한 열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과 총리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정말 누군가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역시 총리인 요셉이 그간 애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참 바로에게 사랑받는 총리였구나. 총리이기 전에 참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형들에게 이제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를 모시러 돌려보내면서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선물을 뭘 주죠? 형들에게 옷을 주고 또 베냐민에게는 은과 옷을 줍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옷과 은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옷은 어떤 거죠? 형과 사실 요셉의 갈등을 야기했던 것이 바로 옷이죠. 채색 옷.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팔 때 받았던 것이 뭐죠? 은 20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등의 물건, 어떤 갈등을 야기했던 그 옷과 은이 오늘 본문에서는 화해와 사랑의 징표로 쓰이고 있는 것은 참 그간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형과 또 요셉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이제 남은 건 사실 야곱뿐입니다.
이 야곱이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동안 야곱의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야곱이 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이 좀 아주 약간의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 가서 요셉이 살아있고 그가 총리가 되었고 그가 이런 선물들을 주었고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하자 야곱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난 이제 족하다. 난 이제 죽어도 된다. 요셉이 살아있으면 됐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이 야곱의 또 한 번의 변화, 또 한 번의 성숙, 이제 노년이지만 그가 또 자라가는 계기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족하다라는 말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실 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깨어진 관계의 원인은 무엇이었나 생각해보면 그 깨어진 관계의 원인은 뭐였죠? 결국은 처음에는 야곱의 편애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약간 철없는 모습들도 있었죠. 그리고 형들의 그것에 대한 질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정말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깨어짐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였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그 시작은 요셉임에 분명합니다.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가족의 깨어짐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물론 유다의 회복도 또 한 몫을 차지하고 있죠.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단서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역시나 깨어진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도 그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한 사람이 맺게 되었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되고 또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주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지만 바로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바로는 그와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는 어떻게 돼요? 요셉의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는 그리고 형들에 대한 용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과 형들만의 관계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 가족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피부치여서 그들이 형들이어서 오랜만에 그리움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용서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또 그의 용서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냥 이쯤에서 관두자나 내 총리도 되었는데 이런 마음의 용서도 아닙니다.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가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된 용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24절에 나와 있는 형들에 대한 당부, 형들이 집에 가면 다투지 마십시오. 누구 탓할까봐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요셉의 당부는 그야말로 완전한 용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서 내가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결단한다 그래서 내 삶에 나타나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마 그것이 결단한다고 나타난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부자가 되고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하게 한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한 사람이 온전히 누릴 때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굶주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라는 결단보다는, 물론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의지적인 결단보다는 우리가 더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 나의 삶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저를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나눔교회에서 진짜 많이 하는 얘기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대한공동체로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서 그럼 그 시작은 어디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저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더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면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분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저는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